11장은 이 큰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받는 이런 그 꿈에 대한 환상, 이것을 해석해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가 네 나라로 나눠지고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의 싸움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 세상 마지막에 어떻게 종말을 볼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정말 그 예언이 역사를 지나고 나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는 거의 다 이루어지는, 역사상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그래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영원한 나라의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남방왕을 침입하여서 승리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는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그럴 때에 그 북방왕이 그 남방왕 프톨레미에게 자기 딸을 주면서 화치를 맺을 것을 이렇게 하는, 그렇게 했지만 근데 그 딸이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남편을 도와서 그 로마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라. 그래서 로마가 와서 애굽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북방왕이 이렇게 달아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셀리쿠스 4세가 등장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가 등장을 하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는 예언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방왕의 7대 왕이 이제 나타났다가 그가 사라지고 이제 8대 왕이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을 보면은 셀리쿠스 4세가 등장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원래 시리아의 왕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이 이제 안티쿠스 안티파네스, 그 사람은 차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나가려면은 그 장자가 돼야 되는데 장자가 아닌 차자가 왕이 되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것도 속임수에 의해서 이제 8대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남방왕과 싸움에서도 간교한 방법으로 싸움을 하는 자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예언을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200년, 300년 아니면 저 마지막 때까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돼서 망할 것이요. 근데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누구시냐?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던 것 같이 안티쿠스 3세, 이제 그가 왕위를 이어나갈 것을, 그 왕위를 이어나가는 이런, 그 왕위를 이어나가면 저 아들들이 이제 그 아들이 왕을 장자가 왕을 이어나가야지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장자가 누구냐면 셀리쿠스 4세입니다. 그리고 차자가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인 것을 둘이 있었는데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가 그 남방 왕을 도와서 북방 왕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진 나라가 이긴 나라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1년에 달란트 이거를 갖다가 금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1000달란트 이런 거죠. 금 10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34kg입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을 매년 갖다 바쳐야 되니까 1년에 한 번, 아니 딱 한 번만 바치는 것도 많을 텐데 그것을 년마다 해마다 갖다 바쳐야 되니까 엄청난 양의 그 금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시리아 왕이니까 이제 그 제국들에 있는 그런 금을 다 차지를 해서 갖다가 바치고 또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금이 그 성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에 많이 있다는 것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있다는 것을 듣고 또 거기까지 가서 금을 이렇게 탈취했다가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한을 두어서 이 셀리쿠스 왕조는 그 아버지가 진 전쟁 때문에 그것을 갖다 종을 바치느냐고 막 두루 다니면서 금을 긁어 모으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러 다니는 부하가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그 셀리쿠스 왕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에서는 그 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안티쿠스 3세의 아들 그 에피파네스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감옥에다 갖다 갇혔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던 에피파네스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가 여기서 썩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는 돈을 감옥에서 쓰지 않냐고 가만히 모아뒀다가 그 자기를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 간수에게 다 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다 가둬둘 것이 아니다. 나를 가둬주면은 지금 우리 형이 왕으로 있는데 그 나를 가둬주면 우리 형이 돈을 안 줄지도 모르니까 그 형의 아들 자기 조카를 갖다가 왕을 여기다 갖다 가둬놓고 나를 풀어주면 그 돈 받기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을 그 로마 감옥에 있다가 이 시리아 집으로 와 보니까 그때 마침 누구냐면은 셀리쿠스 3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반역해서 피살당하고 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쿠스가 생각할 때 아우 때는 이때다 이제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은 그 맏아들이 돼야 되는 것이 차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맏아들은 지금 뭐 셀리쿠스의 그 4세의 아들은 지금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간교한 깨를 꾸려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니다.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랬지만 이 사람이 왕이 되는 이런 것들이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셀리쿠스 왕조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을 이을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그 조카가 됐는데 조카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제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예언된 것은 이 10분이 비천한 것이 아니라 이 인품이 비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자기가 감옥에 있던 곳을 나오고 또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비천한 사람에게 그 영광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평안할 때에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정말로 그들의 속임수로 인해서 왕위에 오르는 그것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즉 셀리쿠스 왕조의 8대 왕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하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애굽이 편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냐면 침공을 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물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그러니까 애굽의 이제 프톨레미 6세가 이제 왕이 되고 있는데, 이때를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 그 북방왕이 쳐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할 것이요 동맹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맹왕은 누구냐? 유대 나라에, 지금 애굽 왕하고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되면 동맹이 되어서 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왕이 망하니까 어떻게 되면 거기에 붙어 있는 그 동맹하에서 애굽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도 망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맹왕,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의 대제사장이면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온니아스 3세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역사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며 올라올 것이며.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평화적을 만들, 왜냐면 그 프톨레미 왕조에게 어떤 평화조약을 했느냐, 평화조약을 하려면 이제 혼인조약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북방왕 셀리쿠스 3세가 그 안티쿠스 3세가 자기 딸을 어떻게 됐습니까? 뭐로 줬느냐, 그 프톨레미에게 그 아내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클레오파트라고 그랬어.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와서 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 남편을 도와서 이제 로마와 합해서 이제 싸우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약조한 후에 이제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 평화조약을 그대로 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평화족을 맺었지만 평화족을 깨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와서 그 나라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뇌물을 주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제 그 세력을 얻는, 그래서 이기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대로 역사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종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냐고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북방왕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름진 곳에 지금 들어왔다는 것은 그 기름진 땅을, 어디가 기름진 땅이라면 애굽을 기름진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검은 땅. 그래서 그것이 기름진 땅인데 그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약을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조약을 이렇게 서로 침공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런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그 못하던 것을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제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는데 이제 와서 치는데, 거기 와서 자기들이 와서 있으니까 그 본토에서 그 프톨레미 왕조를 좋아서 헌신하고 있는 그 대신들, 신하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쳤을 때 거기에서 얻는 이런 전쟁에서 얻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이 환심을 사고 그들이 자기에게 그 충성할 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프톨레미의 그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그래가지고 남방왕을 치는, 그리고 이제 시리아에서 그 여러 나라 제국들이 그런 군대들을 모아오고 또 남방에 있는 이런 세력들에게 돈을 줘서 매수해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그 남방왕도 그냥 가만히 조금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이런 계략, 즉 그 꾀를 가지고 이렇게 쳤기 때문에 힘만 가지고는 남방왕이 북방왕을 이길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역사상에서 이제 북방왕이 쳐들어대 계략을 세우고 꾀를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남방왕을 이기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딸을 주면서까지도 평화제약을 맺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면 이 크레파트라 아들, 이제 그들이 생각해 보면 안티쿠스의 누구냐면 조카입니다. 그 조카에게 내가 조카니까 너를 침범하지 않겠다, 이런 조약도 있었어. 그러니까 안심하게 살아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데 계략을 세워서 밑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있는 신하들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싸움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모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들을 멸하리니. 그의 음식은 누구냐면 프톨레미 6세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프톨레미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 그러니까 그의 측근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그 왕의, 자기들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적군의 말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돈을 많이 주고 매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져 죽을 것이다. 그래서 북방왕의 계략에 의해서 남방왕 프톨레미 그 6세가 그 전쟁에서 질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결과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이 이제 27절에 말이 있는데, 이 두 왕이, 즉 북쪽 왕하고 남쪽 왕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마음에 서로 행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서 앉았을 때에 두 명이 협상을 하는 것이죠. 이제 북방왕하고 남방왕하고 협상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어땠었냐, 한 밥상에서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밥 먹는다는 것은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너와 나하고는 친구고 이렇게 하니까 밥을 같이 먹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교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속하고 겉하고 얘기하는 것이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는 조카 사이니까 우리가 전쟁하면 되겠냐.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어서 잘 살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해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애굽을 양분을 해서 두 나라를 두 것으로 잘라서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하나는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톨레미가 왕조가 생각할 때 지금 대세는 기울어져서 지고 있는 참에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러면 반은 주는 척하고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힘을 길러서 북방왕을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식당에 앉았고, 또 북방왕은 이제 반을 치고 안 치고 내려고 평화적으로 맺는 척하고 다시 이 남방왕을 다 쳐내려와서 완전히 애굽을 다 장악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밥상에 앉아서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 마음의 속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거야. 한 밥상에서 앉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도 이것이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조약을 맺고 잘 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속의 생각은 자기들 이권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북방왕하고 남방왕이 그런 평화조약을 맺고 다시는 전쟁 일으키지 아니하고 반만 떼어주고 우리가 있고 너희들은 그 반 가지고 살아서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자 이렇게 했지만, 남방왕의 속셈은 다시 우리가 다시 군대를 모아서 북방왕을 쳐내서 다시 반조각을 다시 쳐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올라가서 다른 나라까지 다 그 북방왕까지 쳐서 이겨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밥상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짓말을 할 것이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완전히 되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것이 때가 이루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에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제 이렇게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이 역사상으로 200년, 300년, 400년, 500년 후에 이런 모든 전쟁, 즉 그 시리아와 애굽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내일 보면 되는데,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런 남방왕과 북방왕 정말 간교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그러니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또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타났을 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보여주는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볼 때에 정말로 이것이 기한이 있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들 참고 견디고 그것을 잘 지혜롭게 견뎌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정말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역사상에서 이런 일은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갈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냐고 그에게 절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